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예수시
내려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무익한 종이지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걸까요? 보는 걸까요? 아마 드리는 거라고 대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배 보는 건 잘못된 표현일까요? 이에 대해 아마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맞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눈으로만 보고 옵니까? 아니면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사서 옵니까?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사서 오지요. 시장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 구경만 한다는 표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도 굳이 그렇게 또 나쁜 표현 같지는 또 않습니다. 은근히 우리 의식 속에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뭔가 잘 모르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예배는 보는 것일까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보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면 어떤 서술어를 붙이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 대답을 달기를 가장 많은 대답은 예배에 참여하다 또는 예배하다 였다고 합니다. 간혹 예배 드리다, 예배 보다 라는 대답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때우다 라는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배를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겠죠.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의 나름의 이유대로 예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책을 쭉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이야기,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종교개혁이 나고 나서 어떻게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고 그 전에는 어땠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영적인 예배, 뭔가 신령한 예배, 신비한 예배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적 예배를 원문을 찾아보면 원래 뜻은 당연한 예배,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단순한 뜻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기도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에 예배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개신교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어의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든 종교 문화라는 시대의 틀이 만들어낸 교리적 관점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즉 기독교 예배는 교리 강좌가 아니고 도덕이나 문화적 관습을 드러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하게 삽시다. 남을 도우며 삽시다.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감수성이 묻어나야 한다. 예배라는 것이 누구를 변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종교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속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종교 행위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영어 단어로 한다면 서비스와 월십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듯이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예배, 이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신칭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뜻으로 이신칭의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을 다르게 말한다면 무력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칭의론적 입장에서 보면 예배란 무력한 인간을 불러 위로와 참된 안식을 선물하시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구약시대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졌고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력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예배라는 서비스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받는 수혜자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우리가 대단하게 이것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건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바로 선포된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예배의 형식과 의식은 없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소소하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옛날에 예수님이 이랬었지, 혹 그 모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가 있다면 그 사도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형태가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였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성찬을 가지며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도 폭풍우도 통과할 수 없는 항구는 정박한 배들에게 깊은 평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곳에 들어서는 이들을 폭풍 같은 세상에서 빼내어 평온과 안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은 덕의 토대이고 영적 삶의 학교입니다. 이 거룩한 뜰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우리는 세상 근심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찬양을 잘해서 아니면 맛있는 밥을 줘서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죄인이며 무력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월십의 개념입니다. 순서가 먼저는 아무 공로 없고 무력한 죄인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은혜이고, 그 다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것처럼 예배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한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월십을 함에 있어서도 받는 주체가 하나님이듯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월십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월십, 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한 그 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월십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혹은 찬양 중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된다면 그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에 찬양 예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당시에 그렇게 음악 문화나 그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세련된 음악에 찬양하며
하던 그 모습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아니면 분위기에 취해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이곳에 오는 것일까?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본질일진데,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내가 즐기는 시간일 뿐, 예배는 때우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그런 응답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요를 들어도 감동스럽게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단지 그 자리에 분위기가 좋고 그 음악이 좋아서 그냥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자신의 종교개혁 신학을 담아 세운 교회가 토르가우 성체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 지은 다음에 이 마틴 루터가 입당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월십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에게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느냐, 어쩌다 한 번씩 가도 되지 않느냐, 너무 교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원칙에 얽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고 중보하는 종교행위라고 했습니다. 신비와 일상을 연결하는 행위. 이렇게 표현해서,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사건이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행위이기에 그 행위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계속 연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연속인 삶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교회에는 적대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호적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은 좋은 분이셨대, 성자셨대, 가난한 분들을 위해 오셨고 같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같이 하시며 자기의 것을 갖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셨대. 그런데 교회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크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사건, 사고에 목회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만 끝나고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서조차 이단자,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에게서, 그 친척에게서 완전히 버림받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심한 박해를 받으며 사형장에 끌려가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할진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가 공인된 311년 당시 로마 제국 총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 시대로부터 역산해 보니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요즘에는 교회 등록카드만 내면 그냥 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록에 어떤 때는 세례받기 전까지 3년 또는 5년 동안 입교 예비자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와서 한번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호자가 붙어서 그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전폭적으로 바뀌었는가를 관찰하는 시기가 3년 내지 5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 입교 예비자 과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이 끝난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들을 존중했는지,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도와줬는지, 선한 일을 신철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며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적합한가 점검하는 시기가 그렇게 길었다고 합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삶이 전폭적으로 바뀌었는가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직업도 구분하였습니다. 우상숭배나 점성술, 살인이나 성적 타락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면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군인의 경우 계급이 낮은 군인은 살인하지 않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그 입교 예비자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군인은 그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그 신상 앞에서 선서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기에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무슨 큰 혜택이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고 목숨을 거는 그런 시기였고 언제 사형장에 끌려갈지 모르는 사형수의 입장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그 과정을 거치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변화된 삶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인들의 신념과 소속 그리고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삶을 위해 예배가 있는 것이지 예배를 위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주제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동력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역사를 탐구하는 목적은 역사 속에 담긴 신앙의 유산을 건져 올려 오늘 우리의 자리를 쇄신하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에 연속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주일날 하루 예배를 때우는 것에 그친다면 그 예배는 삶에 연속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인맥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거나 복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지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본당 대문 위에 이런 명패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잘 고민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불러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은총의 사건, 그 예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와 무관하다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져야 하고 연속되어져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게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